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예.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믿고 있는데 바르게 믿고 있지 않다.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온전한 믿음이라면 또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수정되어야 할 것을, 바뀌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기에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믿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바르게 믿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어드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도 바른 믿음의 지식과 바른 믿음의 사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정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내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믿음, 그것이 있는가가 아니라 믿음 안에 너희가 들어가 있는가? 믿음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에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증명을 해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버리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덩덕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참 이런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실족할 수 있고요, 시리에 빠질 수 있고, 참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믿어서 뭐 하겠는가? 그런 믿음을 포기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힘을 써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맞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모르니까 못하고요. 핸드폰도 이 속에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있어도요, 모르면 그 활용 못합니다. 저도 모르니까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도 모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알아야 믿을 수 있고, 그 아는 것이 바르게 알아야만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짓되게 알면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된 지식,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거짓되고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믿는 것은 바르게 될 것이다,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식이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식이 돼야만 됩니다. 아는 것이.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이렇게 알아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지식이 순종하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도 부정하고요, 성경을 부정하는데 또 성경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또 고집을 부립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안타까운 면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분명히 성경을 그걸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믿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율법의
점 하나, 획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어렵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율법의 점 하나, 획 하나가 없어지는 것보다 쉬우리라. 반대로 말하면 율법의 점 하나, 획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의 가치도 천하보다 크다. 분명히 그 말씀들은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크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보배롭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그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율법의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단 말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에 따까리가 앉을 만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 하나, 획 하나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줄 믿으시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냥 전체적인 어떤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안 믿으시나 보네. 큰일 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바울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거기에 좌우로 옮길 수 없고 치우칠 수 없고 딱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지식이 바른 지식이 돼야 됩니다. 지식이 비뚤어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사상을 가지지 않고서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오니 나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이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고 믿으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고 믿으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안 믿고 성경과 상관없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있는데, 부지런히 믿고 있는데, 예배도 안 빠지면서 지금처럼 비가 와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눈이 와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성질나서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내가 저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인가 진실한 믿음인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고요, 시험을 해야 되고요, 증명을 해야만 됩니다. 정말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고 내가 좋으니까 믿고. 믿는 게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게 좋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믿는 것과 믿는 것이 좋은 것은 좀 다릅니다. 자기가 믿고 싶으니까 믿고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그냥 하기 싫으면 그냥 집어치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요, 믿고 싶으면 믿고요, 자기가 좋으면 믿고요, 할 수 있으면 믿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죠. 복음의 일을, 이런 일을 하십시오 말을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 좀 하시라니까요. 그건 하기 싫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예, 하나님 믿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100명 중에 99명 정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믿음, 자기 주관적인 믿음, 자기 중심적인 믿음, 자기 지식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도 정말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잘못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를 못하니까.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에서는 구구단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구구단이 어떻습니까? 좀 쉽죠.
때가 되면 참 쉬운 것인데 전에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어려워했을까? 이렇게 쉬운 것인데 1 더하기 1 중학생, 고등학생한테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4살, 5살 그런 아이들에게 1 더하기 1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도 더 어릴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더 장성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웠다라고 이렇게 쉬운 것을 왜 몰랐던가 하지만 또 그 나이 때 또 어려운 게 또 있어요. 그렇죠?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륜과 인간의 수련과 그런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 불가인 그런 전지하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는 삐뚤어짐도 없고요, 모자람도 없고요, 잘못됨도 없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하나님 앞에 가소로운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고요. 그 모르시는 것이 종류적인 면에서도 그러하지만 시간적인 면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영원이라고 하는 미래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잘못됨이 없는 줄 정말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못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간다니까요. 자기 지식대로 간다니까요. 말은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야 요리로 오너라 그러면 그만 겁나 보입니다. 저기 가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을 말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의 삶의 현실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그만 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안 된다. 손해본다.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참 깨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깨달아지지만 우리 사모님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루 6시간을 자지 않으면 피곤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6시간은 자야 된다. 한 시간만 자도 하나님은 피곤치 않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게 이제 믿어져야 되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6시간은 꼭 자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6시간은 꼭 자야 돼. 그것이 이제 사모님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하나님께 더 매달려 봐야 되겠다. 더 힘을 써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이제 밤에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만 피곤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밤샘을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피곤치 않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는다면 내가 피곤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면 내가 피곤하지 않다. 그렇게 믿어지는지 아니면 아니야, 잠은 몇 시간 이상은 꼭 자야 돼. 어떻습니까? 잠은 몇 시간 이상을 꼭 자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1시간만 자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 확실히 믿는다. 믿는다면 정말 1시간을 자고 깨어서 기도할 그런 마음은 있는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될 때다. 그러니 너는 깨어서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닙니다. 6시간 자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럴 것인지. 예, 제가 지금 이런 고민과 이런 문제를 안고 있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말입니다. 주일 다 지키고 예배 시간 다 지키고 언제 공부를 해서 1등을 하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러기 위해선 예배도 빼먹어야 되고 주일도 빼먹어야 되지.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르게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시간에 공부한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1등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공부가 되는 것 같아도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잘했는데 시험 당일날 그만 막 배탈이 나고 막 난리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갔다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제대로 시험 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정말 믿으십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요. 정말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보호도 믿고 하나님의 책임지심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다. 정말 책임지실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우겨싸고 애워싸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면 그들이 내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데 내가 믿음 지켰는데 한 대 맞았네. 하나님 보호의 능력이 없네. 그렇게 됩니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대 맞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거죠. 그럼 또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는데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줄을 알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지금 뺨을 한 대 맞았습니까?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자, 믿음을 지켰는데 뺨을 맞았다면 하나님께서 맞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맞게 하지 않았는데 맞은 것일까요? 예? 맞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게 하셨을까요? 맞는 것이 필요 없는데 맞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론이 날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믿음 지키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줄 알았는데 이 뺨을 한 대 맞고 나니까 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무엇인가 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으로 내가 발견이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 되면 복이 있는 것이고 털끝도 건드리지 못할 줄 내가 확실하게 믿었는데 이것도 못 지키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됩니까? 하고 그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는 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그리스도께 버리운 자가 되지 않도록.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버리운 자가 되지 않도록 바르게 믿으십시다.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다.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면 고치십시다.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너희의 믿음이 참되다 진실하다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심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